자, 오늘은 이 공과 순서에 따라서 열왕기하 17장 1절로 23절을 본문으로 북이스라엘의 멸망,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솔로몬의 아들 이 르호보암 당시에 이스라엘 12개 지파는 두 쪽으로 갈라졌다고 그랬죠. 나라가 분국이 된 중요한 원인은 이 르호보암이 소년들의 교도를 쫓아갔다는,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이 나라가 분국이 돼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쫓아 12개 지파로, 남쪽 유다는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이끄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치리하게 됐습니다. 소위 이스라엘의 남북조 시대가 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남한과 북한 이렇게 한 나라가 갈라진 것처럼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주도해서 나가는 그런 왕조가 됐는데, 여로보암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북쪽에 있는 끝과 남단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고 강요하고 말이죠. 제사장들은 반드시 레위지파 사람들만 세워야 되는데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또 절기는 7월 15일이 초막절인데 8월 15일 한 달 늦춰서 남쪽 유다 나라가 그쪽으로 건너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놨단 말. 이게 성경 말씀을 다 삐뚤어지게 만들어 놓고 그걸 따라가게 했으니 그 결과는 뭐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왕 당시에 아시리아, 우리 성경에 나온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고, 우리가 배울 중요한 교훈은 도대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멸망하지 않고 바른 신앙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고 바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겠는가, 아니 영적으로 이 번영된 삶을 구가할 수 있겠는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망했다고 했는데, 그래도 남쪽 유다는 소위 정통교회라고 한다면 북이스라엘은 타락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통교회도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고 동일한 죄를 범하다가 주전 586년 약 140년 후에 유다도 바벨로니아 제국, 즉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합니다. 말씀드리려고 한 요지는 결국 북이스라엘의 남유다가 다 망하긴 했지만 남쪽 유다는 적어도 140년간이라는 세월을 더 지속했다는, 오늘 우리 조국은 해방된 지가 지금 75년이 됐죠. 6.25 전쟁 70년이 됐고요. 사실은 이 길면 길지만 또 짧으면 짧은 시기란 말. 근데 우리 역사 이래, 5천년 역사 이래 이렇게 70년 동안 번영을 구가하고 잘 살았던, 외세의 침략을 당하지 않고 잘 살았던 역사는 우리 역사에 결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번영을 구가하면서 오래된 이 번영된 국가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이정자들이나 모든 국민들이 바람일 것입니다. 유다가 적어도 140년을 더 지속했다는 건 70년 2배 아니요? 엄청난 기간입니다. 사실은 그 이유는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는 그런 나라를 지향했단 말, 소위 다윗의 길을 걸어갔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다 잘못되게 삐뚤어지게 가르친 걸 그대로 따라가다 결국 망하는데,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딱 하나만 들라면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뭐겠습니까? 우상숭배. 성경은 이 우상숭배를 음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만을 사랑해야 되겠죠,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이 말하자면 그래서 당연히 그리스도만을 쫓아야 되고 하나님이 또 우리의 남편이란 말.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그 다음에는 사랑을 열정을 다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할 일은 그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예로서 언약 백성들이지만 신약시대에 이제 진정한 언약 백성은 언약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백성들, 즉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언약 백성. 한번 따라서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자들입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막연한 좀 추상적인 것 같은데 언약 백성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로서 아버지의 명령을 잘 순종하면 그 언약에 약속된 모든 축복을 다 누리게 되는 것이고, 언약 백성으로서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충성을 다 바치는 것이 언약 백성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다 잘 아는 사실이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 망했다는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 충성을 바쳐야 하고 하나님을 순종해야 할 백성들이 말하자면 우상에게 시간과 정열과 열정과 순종과 충성을 다 바쳤으니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일같이 듣지 마시고 우리도 언약 백성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뭐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따라가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게 심령의 우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싫어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첫 번째로 원하세요. first, 첫 번째.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면에 있어서도 뭐 세상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선권을 언제나 누구에게 먼저 둬라? 하나님께 두라니. 순서가 제대로 돼 있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순서가 다 뒤집어져 가지고 엉뚱한 화도 복도 주지 못한 헛되고 무가치한 인간의 수공물인 그런 우상에다가 모든 사랑과 열정과 물질을 다 바치고 충성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존속시킬 수 있겠냐는 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 딱 한 가지는 바로 우상숭배. 우리가 늘 배웠지만 남유다도 이제 140년 후에 멸망하는데 남유다의 멸망 원인도 첫째가 우상숭배예요. 몇 가지 더 붙인다면 안식일을 범한 죄, 한 가지 더 붙이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따라간 죄, 즉 하나님보다 세상 세력을 더 의지한 죄가 남유다의 멸망 원인도 마찬가지. 자,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가 망하고 개인이 파탄당하는, 영적 파탄당하는 중요한 원인은 우상숭배. 그러니까 대개 요새 사람들의 우상이 돈일 가능성이 많아요. 자녀일 수도 있고 자기의 사업일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고집이나 자존심일 수 있고, 자존심 한번 건드려 놓으면 다 뒤집어져 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건 그 자존심이 우상이란, 자존심 다 버리는 거예요. 예, 북이스라엘의 멸망, 결국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다 아수르로 다 사로잡혀가고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한 죄에 대해서 한 두 가지를 더 언급하고 있는데 내용이 비슷한 겁니다. 첫 번째가 우상숭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율례를 버린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거나 마찬가지. 부부간에도 사실 결혼이라는 것은 언약이거든요. 혼인 언약. 언약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아내나 남편, 남편이나 아내가,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자신의 위치에서 온갖 충성과 사랑과 순종을 다 바쳐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좀 삐뚤어진다, 그런 감정이 생기면 반드시 그 가정은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 혼인 언약을 맺었다면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신의 몫에 태인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해야 합니다. 정신적, 육체적, 영적인 모든 문제가 다 마찬가지. 우리가 뭐 잘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가 반복해서 따라서 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2000년 전에 더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녀로서 아버지의 명령을 잘 순종하고 모든 사랑과 순종과 충성을 다 보내야 할 의무가 이 언약 백성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영육간의 축복을 아낌없이 다 부어주시죠, 하나님. 그런데 말이죠, 하도 복도 주지 못하는 우상에게 마음이 기울어졌다면 얼마나 안타깝겠냐는 말.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절로 2절 시작.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과거에 뭐 아합과 같은 그런 악랄한 왕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호세아 당시에는. 호세아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유다 왕 아하스 12년에 북이스라엘에서는 호세아가 이제 왕이 됐는데, 여기 본문에는 남유다 왕 아하스 12년에 호세아가 실제로 이스라엘 왕이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호세아 왕은 이스라엘 역대 왕들처럼 악을 많이 행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로 하여금 결국 범죄하게 나간 거예요. 실제로 이 호세아 왕 당시에는 남쪽 유다로 왕래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 중에서는 좀 더 낫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3절에 보시면 이제 아수르 왕 살만에선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의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웠었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당시에 이 대제국은 아시리아, 아수르란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호세아 왕이 항복을 해서 뭐 살려주는 조건으로, 나라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그러면 조공을 바쳐라.
그래서 그렇게 언약을 맺고 조공을 계속 바치다가 이제 호세아 치세 중기쯤 돼가지고 배신한 거예요. 어떻게 배신하는가 하면 애굽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안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번쩍 나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3년 동안이나 에워싸가지고 결국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외교라는 게 있는데 이 국제사회에도 뭐 굴종 외교는 분명하지만 아시리아라는 제국과 그 조공을 바치기로 외교 관계가 수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잘 지켰더라면 이런 비참한 지경을 맞이 않았을 건데 이제 좀 왕된 지 한 뭐 4년 5년쯤 총 9년간 했으니까 4, 5년쯤 됐을 때 아마 마음이 좀 바뀐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절단을 당시에 큰 나라인 애굽에 이집트에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도움을 호소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아시리아에게 조공도 보내지 않고 배신한 거예요. 배신한 거라. 이게 참 약소국이라고 하는 서름인데요. 어떻게 보면 애굽도 강대국이고 아시리아도 강대국인데 그 강대국 사이의 틈바구니에서 이 말하자면 애줄타기 외교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나라 좀 비슷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의 많은 부분을 중국에 의지하고 국방은 미국에 의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중국하고 관계가 안 좋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우리 물건의 많은 부분을 중국에다 팔아먹고 있는데 우리 경제를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중국에. 반면에 미군이 여기 파송돼가지고 우리 국방은 미국 없으면 벌써 다 다른 나라에 삼킴 받았을 건데 미국의 국방 관계, 한미 동맹 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는 이런 이 사면 초가에서 이 약소국이 살아남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외교 관계를 잘하는 거죠. 아주 지혜롭게. 어느 한쪽으로 우리는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중국 당장 단절을 시켜버렸다. 미국이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우리 국방이 중요하니까 중국과 단절하면 우리 물건 팔아먹지 못하고 나라가 거덜나는 거예요. 거의. 또 트럼프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미국 말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미군이 철군하면 당장 한국은 일본이 삼키든지 뭐 중국이 삼키든지 북한이 내려오든지 저 러시아가 삼키든지 우리는 뭐 자주국방을 외치긴 하지만 그 강대국과 싸울 만한 그런 역량이 부족해. 물론 그렇다고 자주국방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노력은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 약소 국가는 큰 국가에 붙어 사는 거예요. 원래 옛날부터. 가난한 사람이 부잣집에 붙어서 사는 것처럼 약소 국가는 잘 붙어 사는데 과거에 뭐 일본도 삼켰고 중국에게도 삼킴당하고 저 몽골에게도 삼킴당하고 당하고만 살아서 거의 우리나라 5천년 가까이. 비참한 그런 우리 민족사는 그야말로 순환사죠. 근데 놀랍게도 이제 복음이 들어오고 한 7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저 태평양 건너의 독수리 미국과 동맹을 체결한 이후에 우리 조국이 침략을 받지 않았고 경제가 이렇게 번영된 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력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경제가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나라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관계를 계속 잘하고 있었으면 괜찮았을 건데 아수르를 배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이 살만에셀 3세라는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예부적으로는 그렇고 영적으로는 왜 이렇게 그러면 멸망당했는가?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또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돌아가니까 하나님의 그 징계로 나라가 망하게 한 것입니다. 강대국의 흥망성쇠의 역사의 배후에는 반드시 거기에 범죄함, 도덕적 타락이라든지 심각한 하나님께 대한 반역, 폐역의 죄가 거기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흥망성쇠나 국가의 흥망성쇠는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걸 믿는 게 중요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이 작은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참 어려운 나라 환경에 있지만 우리 성도가 국방력이요. 우리 신자들이 믿음만 잘 지키고 교회가 본연의 임무만 잘 한다면, 즉 성교 열심히 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바지한다면 하나님은 이 나라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번영되게 할 것입니다. 개인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번영이나 영광스러운 삶도 정말 믿음 바로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개인을 잘 되게 해줄 거라고 확신하는 것. 북이스라엘의 등거리 애교는 그야말로 밧줄을 타는 광대와 같은 아찔함이었지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의 곤혹함이 잘 나타나 있는데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께 결탁되어 있고 여호와의 신앙에 견고하게 붙들려 있더라면 이 강대국들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성도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나가면요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그 날라리 신자, 나이롱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놀아요. 이스라엘의 주인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말하자면 결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 마치 우리 한반도가 이 갈팡질팡하는 그런 외교, 이걸 아주 잘해야 합니다. 오늘 현재 우리 문재인 정권은 좌파예요, 말하자면. 좌파는 친중국파고 반일본, 친중국 반일본 정책을 핍니다. 근데 그것도 바로 된 게 아니에요.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고 강점한 것은 사실이고 참 민족적 원수인 건 사실이지만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또 바른 관계를 정립해 나가야 합니다. 그게 아주 균형 해결을 잘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 그러나 우리 이 나라 아직도 이 대한민국의 소망은 1천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고 또 6만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책임이 커요. 우리 믿는 사람들 반면에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고 아마 우리 목사들은 숙청 넘버1일 거야. 아마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잡아 죽일 거라. 아무래도 이 사람들은 때려도 안 되고 죽여도 안 될 사람들이거든. 가장 철천지 원수가 예수쟁이들이. 또 예수쟁이들 이끄는 그런 리더들을 가장 싫어한다. 그래서 한국의 국방력은 한국이 망하느냐 흥하느냐 멸망하느냐 성공하느냐는 한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 구약시대에 우리가 열왕기하 지금 살펴봅니다만 열왕기하 2장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보면 선지자 엘리야나 선지자 엘리사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그렇게 말했고 또 엘리사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 한 군데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4절 13장 14절 열왕기하 13장 14절입니다. 열왕기 13장 14절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요아스란 왕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어서 이제 임종 때가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정말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마병과 병거가 되는 게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참 선지자 한 사람이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어요. 엘리야의 승천 때도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여 병거와 마병이여 그랬단 말이에요. 존 락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6세기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이고 강한 기도의 용사이죠. 영연방이라고 하면 영국은 세 개의 나라가 합쳐진 소위 말하면 연방나라 연방.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그 다음에 아일랜드. 이 세 개의 나라가 합쳐진 게 영연방인데요. 존 락스는 이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로만 카톨릭에 저항합니다. 또한 열정적인 설교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에 개혁과 불을 지핀 인물입니다. 당시 영국 여왕은 메어리라고 하는 여왕이, 이 여자는 얼마나 잔인하든지 별명이 피해 메어리, The Bloody Mary라고 하는 아주 이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메리 여왕은 300명이 넘는 개신교 지도자들을 잔인하게 처형하고 탄압했습니다. 그런 생명의 위협 속에서 존 락스 목사님은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오 주님,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죽음을 주옵소서. 자기 조국 스코틀랜드를 달라는 것. 목숨 걸고 밤낮 부르짖는 락스의 기도를 통해서 1560년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은 승리를 거두었고 그 다음에 개신교 국가가 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정치와 사회를 만들어서 국민들의 실생활에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됐는데, 훗날 이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존 락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더 무섭다. 존 락스 한 사람의 기도는 나라의 운명을 바꿀 만큼 강력한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교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품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많은 숫자가 모인 큰 교회에 부럽지 않다는 것. 기도하는 한 사람. 우리 교인 모든가 다 이런 존 락스와 같은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도 기도하는 한 사람. 성경적인 인물로 말한다면 구약시대 사무엘과 같은 사람, 신약시대 바울과 같은 그런 인물. 이 교회는 그래서 기도를 먹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미래를 점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요소죠. 이 강력한 기도, 그것이 바로 국방력이 된다는 말. 이건 확실할 거라. 그런데 온 교회가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속화된다면 아마 김정은이 보내서 핵을 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점점 한국교회도 부패해가고 세속화되고 타락돼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우리가 이런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잠자지 말고 깨어서 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살펴볼 수 있지만 내용이 아주 너무 단순해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멸망의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 때문인데 무슨 죄? 바로 우상숭배죄 때문. 그런데 여기 특별히 한 군데만 더 살펴보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선지자들, 선견자들을 하나님이 늘 보내신 거예요.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1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이 하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 위하여 두 송아지를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색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복술과 서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선지자와 선견자는 다 같은 내용입니다. 미리 보는 자, 미리 아는 자, 선지자.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책하고 권고했지만 안 듣는단 말이에요. 목을 아주 곧게 해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면서 여호와의 율례와 그 조상들과 더불어 서신 그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갔다는 것. 여기서 우리가 역발상적으로 그렇다면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는가? 그 반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각 교회 강단마다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경책하실 때 그걸 잘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내게 직접 주신 말씀인 줄 사모하면서 벌벌 떨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만 충성을 보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권고해 주시겠는가. 근데 선지자 선견자들 보내서 말씀을 전해주고 경계해도 그들이 듣지 않고 이 패역하게 돌아가고 도리어 허무한 것,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이 볼 수가 없단 말.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하나님이 제거해버렸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는데 그들을 건져서 광야 40년 연단을 통해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다 심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며 살도록 하는 것일 텐데 말이죠. 그 영광을 엉뚱한 우상에게 다 돌리고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우상, 복은커녕 화도 줄 수 없는 우상, 헛되고 거짓된 인간의 수공물 앞에 절을 하고 온 충성과 순종을 거기다 쏟아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낙토에서 뽑아가지고 제거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기도 하시고 제거하시기도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참 영적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심겨진 자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육신과 세상으로 기울어져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멀리 떠나 산다면
벌써 이 낙토에서 죄됨과 동시에 곤고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한 이것들이 무엇인지 내 언어 생활도 좀 반추해서 고치고 이웃과의 대인관계에서도 바로하지 못한 걸 고치고 또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바로하지 못한 걸 고쳐서 신실한 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순한 일기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수요 공예배에 참여케 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권고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서 홍해의 난관을 돌파하고 광야의 모든 생활 가운데 기적들을 체험하게 하셔서 연단하셔서 가나안 땅에 심어놨지만 가나안 땅의 온갖 바알 신상, 아세라 목상과 모든 일월 성신과 이런 우상들을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마침내 이 제거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늘 회개하며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언약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주옵소서. 오늘 코로나19의 전염병의 장기적인 이 계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회개시키고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을 다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온전히 돌이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지난 70년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사오니 앞으로 이 나라의 모든 경제력, 국방력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우리 믿는 자들이 솔선해서 믿음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돌아가는 말씀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특별히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남은 주간도 주님이 친히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